차이나 이슈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중국 산둥성의 한 평범한 맥도날드 매장. 그곳은 가족과 친구들이 햄버거를 즐기며 웃음을 나누는 평범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곳은 피로 물든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밤 9시 산둥성 자오위안시의 진두 쇼핑센터 1층 맥도날드 푸챔 광장점. 매장 안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과 젊은 직장인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때 한 일가족이 매장에 들어섭니다. 55세의 대머리 남자 장리둥, 그의 아들 장항, 두 딸 장판과 장차오렌, 그리고 동행 여성 류인춘, 심지어 13살짜리 소년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장리둥은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전화번호를 주세요. 사람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봤지만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조용히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우서옌, 37세. 평범한 직장인, 7살짜리 아들의 엄마였습니다. 아이와 아빠가 잠시 쇼핑몰에 간 사이 맥도날드에서 먼저 와서 자리를 잡으며 기다리던 그녀. 하지만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절의 순간 장리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는 악마다. 죽여야 해. 순식간에 테이블이 뒤집히고 의자가 날아갔습니다. 장리둥은 손에 들고 있던 밀대걸레를 휘둘렀습니다. 우설외는 머리를 감싸 쥐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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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와 함께 피가 피고 주변 손님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매장 안에 수십 명의 손님, 직원들조차 단지 휴대폰을 들고 촬영만 했습니다. 그 장면은 그대로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피에 젖은 바닥, 그리고 쓰러진 우소녀의 몸. 그녀는 끝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체포된 6명은 놀랍게도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도라 부르며 중국 정부가 사교로 지정한 사이비 종교, 전능신의 일원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술은 말 그대로 광기였습니다. 우리는 신의 사명으로 그 여자를 죽였다. 법정에서 어린이 장부를 제외한 범인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때렸죠? 밀대 걸레로요. 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악령이니까요. 악령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장판과 류인춘이 알려줬습니다. 장항이 그 여자한테 가서 전화번호를 요구했을 때 그 여자가 장항 보고 저리 가 라고 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본체 내 딸 장판이 그 여자가 악령 악마라고 말해서 그녀를 때려 죽였습니다. 날 공격한 사악한 영인데 정확하게는 나쁜 영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여자와 떨어져 있었지만 나를 습격하는 게 더 강해지는 걸 느꼈고 머리부터 나의 생명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장판이 그 여자한테 악마가 날 공격하고 능력이 몸에서 빨려나가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너였구나 라고 했다. 류인춘이 전능신의 우두머리고 장판이 바로 그 장자입니다. 장판과 류인춘이 장자면 나머지 사람은요? 우린 다 장자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전능신 조직에서 나와 류잉춘의 직무가 제일 높다. 우린 하나님 자신이고 아버지 장리둥과 여동생 장항과 남동생 장도와 장차오더는 제사장이다. 나는 나와 아버지와 남동생과 여동생과 류잉춘과 장차오련이 진정한 전능신의 신자라고 생각한다. 장판과 류인춘은 자신들이 땅을 떠날 거라면서 하나님의 본체가 하늘로 돌아갈 것이니 우리한테 느낌이 오는 사람에게 대담하게 번호를 줘서 그 둘이 떠난 다음 그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 영의 인도를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난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 자신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길 원한다. 5월 28일에 나는 장항 보고 맥도날드 매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 전화번호를 찍어오라고 했다. 만약 우리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이후에 그는 구원 얻을 기회가 있다. 이들은 피해자를 살인한 이유를 신의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장리둥과 장판에게 사형을, 류인춘에게 무기징역, 두 딸에게는 각각 7년형과 10년형, 그리고 13살 소년은 소년보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우소연은 일본계 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 MBA 유학을 준비하던 미래가 밝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전화번호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회가 받은 충격은 살인 자체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많은 시민들, 그 누구도 그녀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 현장 목격자의 증언.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모두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장면은 중국 SNS, 웨이보를 통해 퍼졌고 중국 전역이 분노와 공포로 들끓었습니다. 왜 아무도 그녀를 구하지 않았는가? 우리 사회는 너무 무관심해졌다. 중국인들은 스스로를 향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부는 이 사건을 이용해 기독교 단체 전체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능신은 사교다. 모든 종교를 감시하라. 결국 이 사건은 사이비의 광기뿐 아니라 국가 권력의 통제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전능신 측은 그들은 우리 신도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이 꾸민 조작극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사건 현장에서 목격된 연두색 셔츠의 남자가 공안의 사복 요원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밤 한 여성이 이유도 모른 채 잔혹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남긴 건 사이비의 광기뿐만 아니라 무관심한 사회라는 더 큰 그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차이나 이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